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식이란 거는 공부를 안 하고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보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치를 아는 지식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상식은 이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얻을 것이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보상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면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것이다. 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보상,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세상이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봄부터 씨를 뿌려서 춥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천재지변으로 폭풍이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농사 다 망쳐요. 바다에 전복 농사 그거 했는데 또 바다에 태풍이 일어서 그냥 그 많은 몇 년 동안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환경의 배신이죠. 이것도 크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큰 상처를 받죠. 상처도 상처지만은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나의 마음의 이 감정, 분노, 미움, 사실 내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히는 2차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상식이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게 또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당하면 신은 불공평해, 또 사람을 향해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어, 마음은 확 닫고 냉정한 사람이 되고 신앙을 포기하고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하든지 사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한 배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그일라라는 지방을 지났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은 사실 나라의 녹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장소에서 쫓겨나서 지금 범죄자 꼴이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 그일라 지방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와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사울은 다윗 쫓아다니기에게만 열심을 내지 이 지방 사람들을 구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주민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라 하셨는데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말려요. 누구라도 그러겠죠. 지금 이 상황이 누굴 도울 상황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 줬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은혜를 아는 거죠. 근데 배신당해요. 자기들을 구해준 이 다윗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가서 고발해요. 다윗 여기 있다. 사무엘상 23장은 이걸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배신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처받고 쫓겨나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광야 10황무지로 갔습니다. 근데 이 10황무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윗을 가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표제어가 굉장히 깁니다. 오늘 말씀 표제어가 굉장히 길어요. 다윗의 시 말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상황을 지금 배신당할 때 상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면은 광야는 산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광야는 툭 터진 거예요. 툭 터진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불 뭐 이런 것만 있지. 숨을 곳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몰래 조용히 가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조용히 와가지고 다윗을 감싸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사울의 손에 잡혀 죽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사울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일라 주민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10황무지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골리앗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이겨서 사울의 왕권을 보호해주고 높여주고 죽을 뻔한 그일라 사람 도와줬더니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10황무지 사람 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자기를 가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서 도와주라고 해놓고 또 이런 상황을 닥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는데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닥치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법한 상황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다윗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십니다. 이때 어떤 소식을 사울이 듣느냐?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는 그일라 주민을 침공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사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울은 다 잡은 고기 놓치는 꼴이 돼서 할 수 없이 눈앞에 있는 포위된 다윗을 놔두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의 손에 벗어난 다음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이걸 읽으면 이게 그냥 시가 아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상처받은 이 마음 다윗의 처지를 생각하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얘기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배려해도 오히려 배신을 당하죠. 오히려 기대고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 마음은 유리알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육신의 상처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한번 금이 간 거는 이건 평생 남지 않습니까? 특히 배신의 상처, 이 친구, 부부 사이도 이게 깨지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먼 관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도 믿고 신뢰하다가 이 기대와 믿음이 깨져서 결국 엄청난 상처를 받죠. 그런데 인간의 배신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발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일라 주민 10황무지 주민은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이 배신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과 그 군대를 누구에게 고발하느냐? 하나님께 고발하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과 같았겠지만은 갑자기 눈앞에 사울의 군대가 확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리면서 고백을 하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뭘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첫 번째는 사람은 절대 의지하거나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선의와 사랑을 베풀어 생명을 건져 주었지만은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악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 뭘 기대하지 마세요. 거래 관계로 생각을 해서 베풀면 오히려 선행을 베푼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어떤 때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럼 섭섭하잖아요, 사람이. 전도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물 위에 빵을 던져라. 빵을 물 위에 던지면은 물은 아래로 흐르지 다시 거슬러 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그냥 그렇게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지만 먼 훗날에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대해라. 먼 훗날 도로 찾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상식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배신에 대한 대처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하겠지. 그러다 배신당해요. 그러면은 여기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배우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런 걸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문을 닫아요. 뭐 다 소용없어.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잘해줘봐야 다 배신만 하고 그거 소용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경험적 상식을 의존하지 말고 배신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배신당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요즘 사회학, 관계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뭐 그런 류의 글들, 영상물들 많아요. 뭐 상처받지 않는 법, 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 별의별 말들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상처 주는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뭔 상처를 줘요. 대부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친구. 뭘 의미합니까? 평생 가까이 옆에 있어도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 결과가 안 나와요. 위로를 원하지만 위로받기보다 상처받기 쉬워요. 이해를 구하지만 이해받기보다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쉽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균열이 가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그러나 이 모든 보상을 다윗은 어디서 받는가? 이 모든 위로를 어디서 보충하는가? 그는 보상과 위로를 하나님께 받아요. 여러분 사람 향해서 배신당할 때, 기대가 실망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대가 실망이 되는 이런 것도 상처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2차 피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걸 곱씹어서 다시 틀면서 막 분해하고, 이거 2차 피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시간 낭비하면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신앙인의 상식이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보상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사람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하나님이 다 보충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배신 대처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습니까? 사람으로 향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신앙인의 상식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치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상받고 위로받고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환경도 극복하고 사람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이런 믿음 가운데 지켜서 복을 얻는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